거울 명상 중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낮에는 집중하기 힘들어 밤에만 거울 명상을 하는데 꼭 12시가 넘으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 중단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거울 명상 중 12시가 다 돼가는데 갑자기 늙은 마귀 같은 여자가 거울에 나타나더니 네가 70년간이나 나를 감옥에 가뒀잖아.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더 외롭고 힘들어야 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아이를 낳은 건 나의 배려야. 하지만 거기까지야. 내 인생은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야. 사는 동안 제대로 되는 게 없을 거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애쓰지도 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너를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처음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인지 뭔지 알 수 없었는데 중단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계속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럽의 중세시대 언제인가 공주나 왕비였고 성질이 포악하며 저밖에 모르는 못된 성격이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한테 왕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그녀를 수십 년간 감옥에 가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흘러나오는 말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신 중 유산기 때문에 10달 내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데 그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계절이 지나도록 창밖만 멍하니 보다가 눈물을 흘리곤 했고 나가고 싶어 미칠 것 같다. 뛰어내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 감옥에 갇힌 그 여자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종종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라서 낮 시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도 꼭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우울함과 고통, 슬픔, 외로움이 가득 차 공허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더 예쁘고 잘난 여자들을 보면 심한 질투심이 올라왔고 그런 저 자신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삶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여자가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뻐하기보다는 그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고 느껴줘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앞에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시공을 초월해 때로는 먼 옛날의 현실이 지나간 영화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세 유럽에서 살던 장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포악한 왕비였지만 아름다운 여인한테 왕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70년간이나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빼앗기는 두려움을 느껴줬더라면 나는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은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가 다시 현재 두려운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시 그 여인이 겪게 될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100만큼의 고통을 주었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게 될까요? 나도 역시 100만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주고받은 것이 상쇄돼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전업주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를 감옥에 가둬놓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임신 중인 10개월 내내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무의식에 억눌린 고통이 내 몸의 고통으로 물질화돼 올라온 것입니다. 몸을 나와 동시하고 살아가면 두려움도 나와 동시에 몸에 가둬놓게 되고 나만의 생존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를 놓아주어야 돌고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한 점집에서 무당이 될 팔자라고 했습니다. 몇몇 다른 점집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무속인에게 가니 30대 중반부터는 피할 수 없이 무당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아마 20대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전 20대 전부를 뭔가에 붙잡힌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거울 앞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날 조종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막는 게 누구야? 당장 나와. 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당은 못하겠다. 저는 진짜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엉엉 울음도 터져 나오더군요. 그 뒤에도 무당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는 두려움과 분노가 올라와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무당이 된다는 생각과 난 무당이 안 된다는 생각은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난 무당이 된다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억눌러버리면 무당인 나라는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무당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놀이입니다. 난 무당이 된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올라오는 두려움을 거울 앞에 텅 빈 마음속에서 완전히 느껴주면 두려움으로 억눌렸던 난 무당이 된다는 생각이 풀려나면서 난 무당이 안 된다는 반대쪽 생각과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난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면 현실을 창조하는 짝이 되는 생각들이 상쇄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창조하는 현실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보고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무당이 되기 무섭다만 반복하며 무당이 된 나를 저도 모르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눈에 힘을 빼고 거울을 보니 희미하게 검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눈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무서웠습니다. 마음속으로 할머니 저 좀 놔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제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은 아주 날카롭고 단호했지만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봤더니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호랑이 눈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호랑이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사라졌다. 다시 쳐다보면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거울 앞에서 졸았던 것 같습니다. 문득 호랑이를 만지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나니 거울엔 할머니도 호랑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며칠간 휘몰아쳤던 분노나 두려움은 잠잠해진 게 분명했고 무당으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편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느낌이었고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난 무당으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이 들 때
나는 무당인 나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당인 나도, 무당이 아닌 나도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환영입니다. 무당인 나를 두려움으로 억눌러버리면 나는 두려움에 떠는 무당인 나가 되어버리고, 받아들이면 무당이 아닌 나와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 나는 어떤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자유롭게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너를 빌려 생긴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3차원 공간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거울 명상 중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나는 3차원 공간을 바라보는 텅 빈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이 스스로 펼쳐집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